복음 기둥과 같은 제목으로 창세기 19장 13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드리겠습니다. 이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재래시장 가게 앞에 소금을 뿌린 소금을 왜 소금을 뿌리느냐? 재수 좋으라 잡기를 물리치고 애군을 물리치고 장사 잘 이렇게 번창하도록 그것을 기원하는 의미로 사실 이신행위도 술적인 그런 모습인데, 지난주에 소금에 대해서, 소금의 의미에 대해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영적인 의미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실 때 너희는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느니라, 이런 의미.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그런 의미로 이 소금을 제물에, 올려진 제물에 소금을 시도로 그렇게 하는 데서 소금 언약으로 언약을 맺으셨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접했는데요. 성경에 이러한 의미 말고 또 다른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소금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또 저주와 황폐케 되는 그러한 의미를 소금 의미 가운데 들어있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쭉 보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가 라는 그런 말씀 앞에 특별히 사사기부터 보면 9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사사시대 때에 아비멜렉이라는 사사가 세겜성을 치러가서 전쟁을 벌일 때 거기 이 전쟁하는 장면을 기록한대요. 그 성을 점령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성을 허물어뜨리고 불태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땅에다가 소금을 뿌렸다. 이 말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망하라는 저주의 의미로 소금을 뿌렸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소금을 뿌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0편, 107편 34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들었어도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 악을 저지는 악행하는 그 지역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시사 옥토가 변하여 염전, 소금밭이 되었다. 기름진 그 땅이 소금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 라는 말씀이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부한 창세기 19장, 그 제약이 반영했던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멸망하는 그 사건이 오늘 이렇게 있는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멸망했다, 사라졌다. 단순히 도시가 그냥 사라졌다는 그런 내용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 악한 세상의 결말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은 일단 저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롯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이 롯은 삼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이었던 지금의 이라크 땅 갈대와 우르 지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을 쫓아서 롯도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식구들이 늘어났어요. 가축대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삼촌 곁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식솔들을 이끌고 이주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롯도 의인이라고 하는 의인인데 이 롯이 그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적인 선택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그가 선택한 이 소돔 지역, 고모라 지역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요단강이 흐르고 그 곁에 물이 풍부해서 그가 볼 때 저 땅은 마치 야훼 하나님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다, 마치 애국 땅, 나일강이 흐르는 그 정말 아름다운 땅으로 그 눈에 보여서 그는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게 됐는데, 여러분, 소돔과 이 고모라 이 지역은 오늘 말씀대로 죄악이 가늠하고 흠란한 땅,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들 멋대로 방탕하고 방종하고 세상의 죄라는 죄는 다 골라서 짓는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땅.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하고 풍요롭고 할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땅. 그 땅을 선택해서 롯이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살다가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롯과 가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10년까지 빼앗기고 죽게 된 상황 가운데 삼손 아브라함이 사병을 거느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그 조카 롯을 구출해냅니다. 여러분, 구출해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롯도 하나님 앞에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부름을 받은 우르 땅에서 부름을 똑같이 받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사람이, 여러분, 삼촌이 그렇게 구출해 줬으면 이제 소돔 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언약의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육신의 눈에 볼 때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 땅을 향해서 계속 고집을 했어요. 계속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도저히 이제는 저 소돔과 고모라를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이제는 정리하리라. 하늘의 불로 다 쓸어버리리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자기 사랑하는 조카가 지금 저 소돔성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실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저 소돔 땅에 의인이 혹시 50명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 50명 의인으로 인해서 내가 멸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혹시 하나님 그 숫자 중에 5명이 부족해서 만약에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멸하지 않을게. 계속 간청을 합니다. 45명에서 40명, 또 30명, 20명, 10명까지 숫자가 줄어듭니다. 마지막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티끌보다도 못한 이 존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가 소돔성에 갑니다. 지금 저녁 때가 되어서 이 소돔성에 도착했을 때에 소돔성 문 앞에 앉아있던 롯이 한 걸음에 달려나와서 엎드려서 절하며 그 천사를 자기 집으로 지금 모십니다. 먼 길을 가시는데 운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쉬었다 가시라고. 그래서 저녁에 식사를 대접을 하고 쉬게 하는데 잠자기 전에 지금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소돔성에 특별히 이제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그런 대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몰려와서 지금 이 롯의 집을 에워싸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방문한 그 외지 사람을 바깥으로 끌어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이 소돔 땅에 외진이 들어오냐? 근데 여러분 천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이 소돔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저들과 상관하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한국말에는 굉장히 점잖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의미 히브리어는 저 천사들, 저 외지에서 온 저 남정네들을 우리가 야다, 알다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뭐냐면 동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동성간에 내가 동성연애를 하겠다, 동침하리라, 성적으로 간음을 그렇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롯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이런 악행을 행하지 말라. 내 두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 이들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우리 집에 온 이 손님들을 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성 사람들이 더 혈기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집의 문을 부수려고 강제로 그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이렇게 했을 때에 천사들이 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잠그고 그들의 이 소돔 사람들의 문을 다 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을 찾지 못할 정도로 어둡게 했다고 오늘 기록을 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정리하실 것인데 어서 속히 이 성을 당신들의 가족이 떠나야 된다. 혹시 당신들의 딸 외에 또 자식들이 있느냐, 아들들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롯이 결혼하기로 작정한 자기 예비 사익감들이 밖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가지고 롯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서 빨리 이 성을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불로 심판한다고 했을 때 그 예비 사익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또 전사들을 통하여서 어떤 때는 꿈으로 환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지었거들랑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면 결론은 오늘 이처럼 우리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롯과 가족들이 이제 소돔성에서 빠져나와서 이 천사가 지시하는 저 산까지 가기는 너무 거리가 멀어. 그래 롯이 너무너무 불안해서 지체하는 가운데 이 가까운 소알성으로 피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허락합니다. 했을 때 그 소돔성을 빠져나오자마자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께서 하늘 곧 야훼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성을 비판할 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절대로 들판에 남아있지 마라. 빨리 벗어나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를 돌아봤어. 이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왜 잘 빠져나왔는데 뒤를 돌아봤기로서니 왜 소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저주를 받아 죽게 하셨는가? 여러분, 롯의 그 아내는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자기가 살던 그 소돔에 정착하고 살던 그 집의 모든 집과 모든 농토와 모든 재산, 재물이 불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 몸은 빠져나와 있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는 그에게는 그의 하나님은 재물이었습니다. 그의 신은, 그가 섬기는 신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그것이 불타 없어지는 것에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그걸 떠나지 못해서 이를 돌아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한 발은 하나님, 또 한 발은 세상.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니까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설령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번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그 마음 절대로 변치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소돔성 고모라성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 훗날 신명기 29장 23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야훼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성 고모라성이 멸망했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유황이 불이 붙어서 쏘나빛처럼 쏟아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풀이 자라나지 않을 정도로 싹 타버렸어요.
실질적으로 성경 고고학자들이 가서 그 사해바다 근처에 그 소돔성을 발굴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온도 3000도 이상의 그 고온에 타버린 흔적의 유적이 발굴됐고, 지금도 곳곳에 유황덩어리, 이 유황덩어리가 자갈처럼 생긴 이 유황이요, 지금도 그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사해바다, 염해바다입니다. 염분의 농도가 엄청 높아서 거기 가면요, 사람이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둥둥 뜹니다. 다리가 다 떠요. 몸이 떠요. 저 같은 사람 더 잘 떠서 신문을 볼 정도로 그렇게 염분의 농도가 강한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롯의 처가 소금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일대가 다 소금밭이 되었습니다. 생물체가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저주받은 그 사해바다, 염해바다, 죽음의 바다로 변했는데, 이 말씀은요, 죄로 인해서 멸망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하셨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과연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보다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그 롯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부름을 받았는데, 롯의 인생, 마지막 최후 그 인생이 과연 무엇을 남겼는가 라는 것입니다. 롯의 인생에 우리가 그 인생을 살펴보면 첫 출발은 좋았어요. 마지막의 모습이 롯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내도 잃어버렸죠. 나중에 여기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망해버린 그 땅 가운데 탈출해서 이제 산속의 동굴에 들어가서 두 딸과 함께 살게 되는데, 두 딸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를 밤에 술을 먹여서 두 딸이, 큰 딸과 작은 딸이 동침을 해서 자손을 퍼뜨리자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 나중에 그 후손들이 나중에 몰렉신과 그모스신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몰렉과 그모스신은 어떤 신이냐면, 그 우상 앞에 살아있는 갓난 아기를 잡아다가 불로 태워서 인신 제사를 지내는 그런 흉악한 그러한 종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의 언약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부른 것은 그냥 부른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너가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노라. 너는 복의 사람이 되어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가지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또한 이루게 되는데, 그냥 자식을 많이 낳은 그런 무슨 자손을 번식하는 그런 의미의 여러분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 내가 너를 통해서, 복된 너를 통해서 거룩한 민족을 내가 이루겠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지형적으로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근데 롯의 모습은 완전히 아브라함과 대조가 됩니다. 똑같이 부름을 받았지만 롯은 어떻게 됐어요? 복의 사람입니까? 저주의 사람이 됐어요.
가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납지 아니하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제약의 도성인 소돔 땅에 가서 그들과 함께 그 제약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가버린 정말 불쌍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손 또한 어떻게 됐습니까? 자손도 거룩한 민족을 이룬 것이 아니라 정말 더러운 민족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그러한 가정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이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똑같은 교회,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누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때가 망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사람들, 신앙인들은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 그렇게 만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의인을 이야기할 때 50명, 그래, 45명, 그래, 오케이, 내가 기다립니다. 30명은요, 그래, 내가 용서하마. 20명은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아브라함의 청을 다 들어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물로 홍수로 심판하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산 위에 자그마치 100년 이상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배를 만들 때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은 120년 동안 열려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히는 순간 아무리 열어달라고 애원을 하고 통곡을 하고 울부짖어도 그 문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 시간이 은혜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거라. 기회 주셨을 때가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여호와, 야훼의 날, 하나님의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주님의 날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날,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주님의 날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천국의 날이 되겠지만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요, 저주의 날이요, 지옥의 날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 그러한 자들은 구더기도 죽지 않은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불로써 수공치를 하는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작전하셨기 이제 주여 2월 한 날, 금년 한 해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저희 가정은 오직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의지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에서 저 나무 형질의 십자가에 배못이 밖에서 피 흘려 고통 가운데 살이 찢기는 그 고통 가운데 날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주님께서 강구하신 그 말씀을 내가 소중히 생각하며 그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며 하기를 원하옵고 그 진리를 주여 나의 삶 속에 늘 증거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늘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자신 주님의 교회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차게 행동하시는 믿음의 힘을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은 세상 살아가는 분 하나님 저희들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 한 달도 이 한 주간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주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기에 우리 예수님